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공연 계속 할 걸, 그죠? 우리 부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우리 부장 선생님만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장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애 많이 드셨다 우리 교사들 전체를 향해서 박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나면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원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근데 늘 함께 하던 사람이 오늘 없어가지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냥 자,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시면서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그 장소에 거의 도착해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왠지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내리질 않아요. 근데 기장이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이 비행기의 그 앞바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게이지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바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기름을 다 태우고 비상 착륙을 하려고 선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송이 되어졌는데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 스탠리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런 상황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관제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 비행기의 앞바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응답이다 그리고 좋다고 막 하늘을 질렀어요. 근데 여전히 기장은 내릴 수가 없다는 거. 왜? 관제탑에서 앞바퀴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다 나온 건지 반쯤 나온 건지 3분의 2쯤 나온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고장나서? 이 게이지가 고장나서 자기가 확인할 수 없다. 결국 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했는데 착륙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비행기 안에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얼만큼 긴장하고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이 게이지가 고장나면 보이는 다른 아무런 것이 사실 쓸모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은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런 정도의 회개를 하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게이지가, 내 생각의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삶을 바꾸는, 리펜트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그 내 안의 동기, 내적 동기, 그리고 내 안의 영적인 움직임,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행동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주에 가면 삼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거종 감독님이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우광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하는 교회인데요. 언젠가 한번 박거종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원주에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서 삼천교회라고. 근데 제가 그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감독님,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삼천교회가 만약에 정말 그런 동기를 가졌다면, 나 같으면 삼천교회를 이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이 그날 신도가 되었더라, 이게 훨씬 더 능률이 있지 않을까.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심각한 표정으로. 베드로는 왜 설교하고 난데 3,000명이 회개하는데, 한 연회 감독님이 우리 교회는 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3,000명 되는 것이 목표여서 삼천교회라고 했을까. 베드로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덜 접근해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아니 왜 베드로는 설교하고 난데 3,000명이 회개하는데 나는 설교하는데 3명도 회개 안 하느냐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들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고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마치 기이한 일들처럼 생각합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가보면 이 이야기에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낚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에 가득 차고 남을 만큼 그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혀? 야, 대단해. 어쩌면 마을에 가서 이 사람은, 글쎄 오늘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갔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매니아가 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야.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베드로가 본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 삶의 영혼의 게이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태어난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구약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 삶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놀라운 일로, 또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치는 일로, 그리고 국가를 다시 일으킬 어떤 그런 그 일종의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당신들이 한 일은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세상을 혁명하러 올 혁명가가 아닙니다. 당신들과 같이 율법 속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만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을 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세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능력자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굉장히 능력이 있어. 저 사람 굉장히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촌 형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염을 했는지, 영안실에서 한 1년 반을 일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신을 받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입은 옷이 죄수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꽁꽁 묶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고 손도 보이지 않고 발도 보이지 않게 다 꽁꽁 묶습니다. 결박이 아닐까. 저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사로가 그 죽은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그 베옷을 풀치면서 예수님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자유인의 몸이지만 다음 이러면 그 시신은 고스란히 가서 지옥으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당신을 징역 1년에 고합니다 하면 감옥에 가고, 당신에게 혐의 없음을 인정합니다. 무죄로 선포합니다. 재판정 밖으로 자유의 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심판이 있다. 일어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혹시 나에게 복 주시는 어떤 그런 그 복의 통로로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병 고쳐주는 그런 그 의사로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카운셀러로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게이지를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백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을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닭 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짓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날 밤 왜 그랬어? 아마 나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무참히 주저앉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너와 내가 관계하고 있느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묻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좀 신란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있는 존재로서 귀중하다는 거야. 내가 존재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마음이 상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붙들어주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르잖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했던, 잘못했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힘입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능력 있는 분, 전설적인 분 정도로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죄를 지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숨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로 나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령의 게이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게이지가, 내 삶의 게이지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제 게이지가 고장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게이지에 불순물이 끼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내어 뱉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고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되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유대 민족의 역사책에나 기록될까? 이런 사람. 그저 갈릴리에서 어부지라는 그냥 정말 촌부에 불과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doing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으로 인정하는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 그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읽는 성경 속에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자리, 초대교회의 싹을 틔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 오늘 내 존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5,000명이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가고 믿음의 역사가 세워져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촌부에 불과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고백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